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고 건강한 교회 세미나에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앞에서 이미 우리 두 분 자매님께서 벌써 다 하셔 갖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분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유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체로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침례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볼 때 제 마음이 뜨겁고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프랙티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교회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데 특별히 세미나 같은 걸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다 같이 들으셔 갖고, 예, 뒤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뭐 오십견 있으신 분들은 안 넘겨질 수 있지만 이렇게 살짝 해서, 예, 자기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아우 잘하고 있다, 아유 잘하고 있다. 네.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다 이렇게 내가 왜 침례를 받는지, 성경적인 침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할 건 없지만 제가 준비한 거 있으니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참 격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때문이죠. 17세기, 16세기 이어서 17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영국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제 앵글리칸,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지고요. 영국 성공회 안에도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안에서 더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 안에도 나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개혁을 하고 싶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리주의자라는 그룹들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중에, 그 와중에 잔 스마이스라든가 아니면 토마스 헬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고 우리가 신자의 침례를 주지 않는데 성경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는, 믿는 자의 침례를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것 또한 성경대로 프랙티스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최초의 침례교회, 영국의 그 일반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영국의 일반 침례교회가 바로 있고 난 후에 1638년에 이제 존 스필스버리라는 그 사람이 다시 그 분리주의 그 그룹에서 또 한 번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특수 침례교회인데요. 그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두 그룹 모두 바로 침례교회, 최초의 침례교회들인데요. 이들이 분리주의에서 더 나온 이유, 바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그렇게 강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의 과정을 보면요,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 다시 그 그룹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시작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무엇입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방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였죠.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의 전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죠. 다메섹 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한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시 뜨여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고 그제서야 비로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듣고 고넬료 집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리디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비로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좀 더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을 따라서 처음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침례를 받게 되죠. 왜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전했을 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성경 안에서 이 침례의 과정이 뒤바뀐 적이 없어요.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그 장면을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은 항상 이 순서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침례의 의미,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연합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연합을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연합을 상징하는 이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담아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합니까? 그냥 물 들어갔다가 나오면 연합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연합하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적으로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예요?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 앞에서 우리 간증하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 너무 잘했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받기 원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직체로 내가 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혹시 살지 못하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징계해 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왜요? 이 침례 안에 내가 믿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내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지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지체의 머리를 두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각 지체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침례 본문들 속에서 침례가 어떠한 의미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침례에 대한 다른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럼 다른 기독교 전통은 어떻게 이 침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다른 교단도 많고 다른 전통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4개의 그 전통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 카톨릭인데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에 보면 1213절에 보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멤버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되고 교회의 미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자가 된다. 그리고요, 세례는 말씀 안에서 물을 통한 중생의 성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뭐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그 내용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침례 중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례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례 안에 특별한 능력으로 이 성례 안에서 물이 특별하게 월킹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이 성례가 바로 구원에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요,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꼭 받아야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루터교는 어떨까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후예들인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를 보면요, 거기에 침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기적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강화시킨다. 비록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유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다고 믿는다. 이는 성경에서 유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중생은 세례를 통해 일어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쵸? 종교 개혁을 한 루터도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중생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카톨릭과 조금 다른 이유는 means of grace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는 것은 같이 동의해요. 그런데요, 사실 원문에는 그 뒤에 가로 열고 means of grace가 또 하나의 means of grace를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은혜의 수단을 이 칠성례나 아니면 그 침례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도 은혜가 흐르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도 이 침례, 이 성례인 침례도 이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생의 은혜가 이 안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말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루터가 어느 정도 좀 다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혁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제가 리폼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갖고 왔는데요. 28장은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의미를 보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렇죠. 입교의식이라는 거죠. 그 당사자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이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와 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보면요.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침례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침수의 문제예요. 침수 침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례받는 사람을 물 속에 담그는 것은 필요치 않고 뭐래요? 꼭 물에 굳이 담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 위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pouring 뿌림으로 sprinkle 뿌림으로 세례는 정당하게 집행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상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꼭 신앙을 고백했고 고백한 사람을 앞에서 내가 이제 침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꼭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 부모 혹은 한 부모가 있는 믿는 가정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유아 세례를 지금 찬성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어떻게 하냐? 네, 침례교는 그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의 2000년 반에 있는 부분에서 침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7항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침례는 구세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음, 옛삶의 장사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또한 죽은 자들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신자의 믿음을 간증하는 것이다. 교회의 한 의식으로서 침례는 교회 멤버십의 특권들과 주의 만찬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뭐예요? 멤버십을 가질 수 있고 멤버십 안에서 주의 만찬을 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로만 뭐예요? 멤버십을 이룬다라는 거죠.
침례의 대상을 우리 침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로 한정을 하는 거죠. 믿음과 회개가 침례의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신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받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부여했다라는 거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순서가 뒤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침례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한번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순서가 뒤바뀐 건 한 번도 없어요. 예, 꼭 찾으시면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예, 꼭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아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우리 자매님 두 분 나오셔서 정말 어떻게 토시 하나 잘 틀리지도 않고 저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네. 저보다도 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 유아가 나와서 아니면 유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유아가 그것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가톨릭, 앞에 말씀드렸던 루터교, 그리고 리폼드 다 유아세를 지지하죠. 예. 우리 침례교만 유독 유난히 성경을 따라서 한다고 뭐예요? 유아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세 그룹들은 뭐예요? 유아세례를 지지하는데 유아세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지지하는데 저희 침례교단은 성경의 이 순서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침례를 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침례 방식입니다. 네. 침례 방식은 유난히 침례교는 또 유난히 뭘 지지해요? 침수 침례를 지지해요. 앞에서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꼭 침례는 꼭 물에 담글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스프링클이나 아니면 푸어링, 그러니까 붓는 관수레나 아니면 이렇게 뿌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이 장로교의 장로교를 만든 이제 칼빈이 했던 말에서 많이 비롯된 건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중세에서 이렇게 스프링클, 이 뿌림으로써 침례가 세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물에 어디 가갖고 이렇게 침례를 하려면 물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혹시 물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인스턴트로 뿌리거나 이렇게 부었다라는 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티조라는 단어는 그것은 담그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밥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은 담그다라는 말이지만 그 담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 이 담그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뿌리거나 붓는 것도 뭐라고요? 가능하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지금 꼭 침수 침례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스프링클이나 뿌리는 거나 간수라도 붓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칼빈 이야기를 했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이 밥티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의도는 뭘까요?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에 잠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물에 담근다는 게 물에 담근다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우리가 뿌리거나 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물에 담글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물에 담그는 게 맞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뿌리거나 붓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뉘앙스가 웨스민스터의 그 신앙고백서와 칼빈의 원래 말했던 인텐션은 조금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심리교회는 한 번도 이 물을 뿌리거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붓는 그런 걸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꼭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침수 침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38절하고 39절 읽어보면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뭐예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예.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 만약에 뿌렸으면 빌립이 옆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뿌리더라. 아니면 빌립이 옆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붓더라. 이러한 장면과 이러한 어떤 월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물에 굳이 내려가서 그 안에서 물 안에 지금 침수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올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수 침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셨던 또 우리 사도 바울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침례를 진행했던 그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사와 세배를 구분하시죠? 여러분 인사와 세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예. 세배는 어떻게 해요? 예, 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때로는 한국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예절을 가르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새해 첫날 같은데 부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세배하는 것들 보이죠. 그죠? 자녀들에게 세배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오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세배가 아니라 그건 인사야. 세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야. 이게 세배야 가르치는 점. 왜 여러분 인사와 세배를 구분합니까? 하는 방식이 이 인사하는 것이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배를 하는 거예요. 예. 침수 침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성경이 만약에 뿌리는 게 되고 만약에 붓는 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뿌리거나 붓는 걸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침수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침수 침례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그렇게 가장 잘 묘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잠깐 몇 초지만 잠깐 있다가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 침례를 고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성경도 예수님의 침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침례 모습 속에서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침례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침례의 방식이 누군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름도 침례교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 침례 의식을 우리의 그런 어떤 가장 아이덴티티의 좀 중심으로 보고 침례의 대상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고 먼저 믿어야만 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침수 침례. 그래서 물에 꼭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침례를 준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왔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이렇게 뉴라이프 교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제 마음이 참 뜨겁고 또 침례교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